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십계명 가운데에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계명 가운데 가장 긴 계명 몇 계명일까요? 4계명이죠. 그럼 4계명은 안식일 계명이죠. 가장 깁니다. 그 말은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을 꼽아라. 그러면 여러분 1계명 이렇게 꼽기 쉽겠죠. 사실은 4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계명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10계명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의 기원은 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식의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이 쉬셨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요, 31장 17절에 안식일을 표징이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인입니다. 징조. 여러분, 징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징조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성경대로 하면 말세의 징조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뭘 보면서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전염병들, 이런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사인입니다. 근데 안식일이 표징이란 말이에요. 징조, 사인. 그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우리가 그 안식일을 경험하면서 누가 쉬셨습니까? 하나님이 쉬셨다. 그 말은 누가 쉴 자격이 있습니까? 일한 사람이 쉬는 거죠. 그럼 누가 일하셨다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쉬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온 세계,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19장 5절에 여기서 세계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이지, 땅, 그 말 같은 말에 에레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면 안 되는 거죠. 쉬는 거예요. 쉬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쉬고 일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성경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가 창조예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내가 지었다. 너희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구속이죠. 어제 말씀에 이어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기억하라.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구속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소유예요. 그것을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아오는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구속이에요. 어떻게 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라 피값으로 자기 백성을 다시 되찾아오신 구속. 뭐예요? 누구 겁니까? 구속받은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나의 인생의 왕이요, 나의 삶의 주님 되심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조 이전에 택정함을 말해요. 언제 택하셨다고요? 만세 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와요. 그의 피 뿌려, 그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아오셨던 하나님의 행위,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누구 거라고요? 너는 내 거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요,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요. 이게 여러분 가당키 나은 말입니까? 제가 거룩한 나라래요. 하나님 보실 때 이해가 돼요? 아니,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이게 거룩한 나라 같지가 않은데 거룩한 나라래요.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려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내가 거룩해지는데 아무것도 보탠 게 없습니다. 주가 다 하셨어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는. 여러분, 안식일은 제7일 안식 교도들이 말하는 토요일이, 사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안식일은 단지 그날이 아닙니다. 날마다 안식일이 되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누구 소유예요? 그분의 소유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날마다 안식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니, 여러분 저 평촌에 가면 열린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담임하시는 분이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들어보셨죠? 김남준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항상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노예 김남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 소유예요? 노예는요? 주인 소유죠. 과거에는 그게 싫었어요. 좀 내 마음대로 살게 좀 내두시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예전에 저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노예, 이젠 좋아요.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이 좋아요. 그분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사모돼요. 여러분, 이게 녹익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변화돼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보장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1, 2절 한번 보여주시고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안식일을, 그리스도 안에 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오늘도 쉬게 하소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